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안에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세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뭐 흔히 생각하시면 산기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토요일마다 그 수원에 여우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돕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 PTS 팀들과 양화진에 가는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우골이라는 길을 새벽 5시에 이제 돌게 됐는데 5시 한 20분인가였었을 것이에요. 좀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 조명이 잘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구간이 되니까 조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난감했어요. 야, 이거 진짜 앞이 칠흑같이 안 보인다. 정말 새벽 마지막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야, 이거 진짜 그 수준이구나. 그래서 핸드폰 불빛을 이제 비춰가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믿음의 선택 모임 가운데 한 자매가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알았었던 어떤 그 동굴 속에서의 불빛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핸드폰 불빛을 껐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길이긴 해요. 진짜 더듬더듬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진짜 세밀하게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묵상함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빛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 손에 있는 문명의 기기 핸드폰 빛인가? 우리가 많이 핸드폰으로 막 검색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핸드폰에 다 나와요. 유튜브만 치면은 어떻게 하는 법, 저렇게 하는 법, 뭐 저런 바른 길.
그때 저에게 있는 게 핸드폰 빚밖에 없어서 내가 간혹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자료 조사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핸드폰의 그 빛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어두운 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미세한 그 불빛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신데 나의 기준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곳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지금 믿음으로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데 내가 그 와중에서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요즘에. 그런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순종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제가 그것에 이어서 오늘 좀 멘트가 긴데요. 우연치 않게 그 유튜브의 인스타그램인가요? 거기서 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내용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종하겠습니다 말 바꿔야 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제발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 말고 실천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딱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그냥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교를 하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포기하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런 거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착각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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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기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찬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외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약함이라는 말에 국한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안아주신 주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다같이 온 땅에 일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주님 강같이 온 땅에 이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의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쉽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귀한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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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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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다 할 때 자랑.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합니다. 무언가에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 자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되게 자신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는 행동, 자랑을 합니다. 그래도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랑은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말함. 뭐 이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랑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랑하려면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남들도 분명히 이거 칭찬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자랑할 때는 대부분 그 자랑거리가 남들도 관심 있을 만한 행동에 대한 자랑을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것, 나는 정말 대단하고 생각해서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이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대부분 자랑을 합니다. 예, 자랑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이 자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어떤 자랑을 내가 부러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죠?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질서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저는 로마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벌써 로마서를 지금 이 시점에 로마서를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뭐 전달받을 수 있나, 전달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긴장하면서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좀 흥분된 상태에서 전달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로마서 초반에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그래서 로마서 초기에는 뭘 다루죠?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만 정말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뭐 이 부분 제가 계속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자,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가 함께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잘 외우신 분들이 많대요, 말씀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죄의 오염을 받게 되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세상에서의 사회적 질서와 기준을 어기면 그게 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히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은 그 율법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규칙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모두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들었잖아요. 저도 못 들어요. 저도 말씀 다 지킬까요? 그럼 제가 믿음의 눈을 감은 걸 안 쓰겠죠. 예,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믿음의 눈 감을 때 많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자범죄로 인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유 혹은 자신이 돈으로 지불하고 산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내놓으면 제사장은 죄인의 죄가 그 죄인이 갖고 온 동물에게 전이가 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동물에게 죄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태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죄가 사라졌고, 그것을 우리는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죄를 범한 이들을 위한 장치, 속죄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속죄제를 화목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속죄제와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예.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속죄제보다 좀 큰 범위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화목제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죄제가 되셨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를 화목하게 했으면 그것이 화목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라는 이야기의 강조를 하면 뭐 속죄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정답을 벌써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얻게 됩니다. 죄가 사라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동물을 드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잉태가 되시면 원죄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죄의 저주가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동물로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러셨어. 끝.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데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무엇인지 이걸 설명 못해요.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확실히 누리기도 어려워요. 무엇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 막 행동으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양 잡아야 된다, 소 잡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시 양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 아닌가? 양을 잡어? 양은 그냥 구워 먹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은 그냥 먹는 거예요. 소는 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자, 인간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진노를 받습니다. 자, 죄인은 진노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죄인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고구마. 고구마라 그래요. 죄인이 죄인값을 못 받으면 답답해. 저 언제 천벌 받나? 권선징악 우리가 막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심한 경우는 요즘 유튜버들이 자경단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내용이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의 집행 또한 아주 아름답게 질서에 맞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법의 집행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질서에 맞게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잘못을 해도 정죄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죄인이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어떤 형벌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저주죠.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심판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만큼 저주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탄이 받은 징벌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으로 인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나요? 거기에 혹시 하데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하데스 신 들어보셨나요? 하데스. 성경에서도 나와요. 지옥을 얘기할 때 헬라어로서 하데스라고 얘기해요. 하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소설입니다. 예, 그냥 그 소설. 말 그대로 지옥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예. 이런 신화로 인해서 지옥에 대해서 착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거죠. 지옥에 가면 사탄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이 믿어지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그곳에서 왕이 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죠. 그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무슨 사명받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저주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예, 지옥 가면은 막 사탄의 통치하에서 벌 받는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탄도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같이. 예, 사탄이 같이 저주받는 거지. 거기에서 막 사단은 거기에서 막 사람들을 다스리. 말도 안 되는. 이 신화가 짬뽕된 거예요. 짬뽕된. 짬뽕이 다. 이상한 단어 아니죠? 혼합된 거예요. 혼합. 여러분 사탄도요. 마귀도 그냥 저주받은 존재예요. 사탄과 마귀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마치 사탄과 하나님을 대립구도로 만드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뭘 싸워요. 말이 안 되지.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사상. 큰일 나요. 그냥 사탄은 그냥 저주받았다. 끝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그냥 저주받은 존재예요. 당연히 지옥에서 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지옥 가는 거 좋아할까요? 그러면 사탄이? 내 영역이라서? 아니요, 싫어하죠. 저주받으니까. 잘못된 혼합신앙으로 인해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래서 무슨 사탄 숭배교 만들어가지고 난 죄를 어차피 지을 거니까 사탄 아래 잘 가야지. 사탄 숭배교 진짜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같이 죽자 그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사탄을 무슨 대립구도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저주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보단 힘이 강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사탄과 하나님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이 엉뚱한 곳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한동안 옛날에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지옥은 죄로 인해 저주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 논리를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렇다면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모함은 구원받는다. 믿음 말고 딴 얘기 나온다. 바로 걸러야 됩니다. 바로 걸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피값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내가 못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달렸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 번만 더 맞아주세요. 그리고 죄를 보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당당한 행동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못에 망치를 한 번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번 때리나 이미 바뀌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물론 나는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는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뭘 해도 여러분은 용서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아니자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배신이잖아요. 그 정도면 나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고마워 좀 더 받아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없는 거죠. 누가 나 대신해 가지고 뭔가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뻘뻘대면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다리 꼬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열심히 해. 그러면 짜증난다고 얘기하죠. 하다못해 내 대신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영화로 드라마로만 봐도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죄인데 뭐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믿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주여 저들이 죄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범하잖아요. 여러분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그 손에 못자국에 망치를 한번 더 두들겨도 예수님은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가 가벼운 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받지만 그 받는다고 너무 가볍게, 그래 나 구원 받아요. 여러분 받는데 여러분 우리 진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10절이 이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이제 과거형입니다. 설명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네, 믿으시는 분들 다 의인이에요. 심판 안 받으세요. 참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엄청 사랑하시죠. 우리는 과거에 그러나 죄인이었어요. 믿음이 없을 땐.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란 단어예요. 원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드로스예요. 에크드로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증오하는, 원수. 특히 어떤 걸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사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사탄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탄도 죄를 범하여서 사탄이 된 거죠. 원래 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범하여서 사탄이 된 거예요. 네. 인간은 죄를 범하서 또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탄과 같이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된 습관에 대해 매우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이는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를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욱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여기에서 사탄이 왜 그렇게 인간들한테 관심이 많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구원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자, 구원 사건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예요.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주 끝이에요. 사탄 저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 그렇게 끌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체말로 물귀신 작전처럼 야 같이 죽자 이러는 거예요. 난 이미 저주 받았어. 야 나만 죽긴 억울하다 야.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우리를 한 번이라도 넘어뜨리는 게 그냥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겠죠. 자기들은 저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뭔 죄를 범해도 믿음 하나로 천국을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아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야, 사탄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괘씸해요. 사탄 입장에. 와, 쟤는 짜증나네. 나는 저주받아서 이제 끝났는데 이미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데 쟤들은 뭐야? 이런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탄이 막 유혹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요거 넘어져요. 요거밖에 안 돼.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요것도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얘 구원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 그래 구원 받는다. 그럼 또 사단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렇게 사탄이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만 관심 있으면 되는데 왜 구원도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공격하지?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질투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받고 있으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선자일수록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면 넘어진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공격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같이 죽으랬는데 데려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공격이 많은 거예요. 얘 사단 입장에서 그러죠. 아, 얘 나랑 같이 죽을 건데 네가 뭔데? 얘 왜 구원받게 해? 나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전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내가 다 줄게. 하나님하고만 가까이 가지 마. 어느 정도로 무지한 방법까지 쓰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요. 온 세상 명예를 준대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막 유혹합니다. 어떻게 사단의 목적은 진짜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 요게 그들의 유일한 그냥 소망일 것 같아요.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악으로 똘똘 뭉친 자예요. 자는 아니죠. 존재예요. 그럼 그 존재가 악한 행동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있죠? 사랑 받으시는 사람일수록 더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고통을 줍니다. 고통 주면 안 넘어가요? 아, 안 넘어가네. 단 거를 줍니다. 야야야, 내가 이거 줄게. 야, 이거 세상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냐? 야, 너 빼고 다 믿어. 다 안 믿어. 아니야. 야, 쟤네들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너도 받지 마. 아니, 안 됐다. 예, 너는 구원은 받겠네. 야, 이 땅에 서라도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 이 땅에 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거 있죠? 딱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밖에 사사사 유혹합니다. 딱 그 타이밍에 사사사 유혹해요. 아니 예수님께 딱 나아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고난이 막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게 됩니다. 네. 죽음에 이른 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죽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부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장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기할 장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시간에 대한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시간의 구속을 받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 계십니까? 네. 자,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시간이 우리가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시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죽은 다음에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영원토록 천국에 있다고 그랬죠. 영원. 자,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영원이 되려면 시간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은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죽게 만들고 자연은 풍화시키고 모든 것들이 존재가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속담도 있죠. 강상도 병한다. 영원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시간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실까요? 아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다르면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있죠. 인터스텔라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여기서 몇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기서 벌써 이만큼 흘러가고 막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실제로 중력이 다르면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간은요,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국한된 거예요, 시간은. 자, 그럼 굳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기 장소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을 뛰어넘고 바로 부활이 돼도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부활되는 장면이 보일 수는 없지만 딱 죽고 나면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바로 시간을 건너뛰고 심판의 장면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무슨 장소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공간은 물리적인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것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포함이 안 돼요. 대기 장소 필요 없습니다. 연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연옥 없습니다. 네. 연옥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천국 가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랑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11절은 구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라는 헬라어가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자랑하다, 뽐내다, 영광 돌리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둘이 이 상황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자랑을 할 때 어떤 감정이 나오죠, 우리에게? 자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자랑할까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네. 자신감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자랑할 때 우리가 자랑을 즐거워서 자랑하는 겁니다. 행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은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니 같은 맥락이라고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함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야, 나 구원받았다고. 이 엄청난 사건이야.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 근데 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즐거운 말씀이죠. 전 로마서를 전할 때마다 진짜 행복합니다. 왜냐면 저도 연약할 때가 있고 저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만큼 기쁠 때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우리는 즐거울 수 있고요.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자존감 높다. 진짜 자존감 높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저를 보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장난치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뭔가 저 부러워하질 않아요, 제가. 제가 뭘 부러워하질 않아요. 당신을 위한 노래야, 막 이래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장기하 씨의 노래. 전 부럽지가 않아요. 전 진짜 뭐가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야기를 해도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아니, 저도 삶을 살다 보면 뭐 어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함. 거짓말은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찬양을 못해요. 그럼 불편은 하죠. 더 찬양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건 있죠.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부러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장점이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을 차별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던, 뭐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졌던,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 뭐든 저는 뭐 노력하셨네요 뭐 이 정도는 해드리죠. 그건 노력해서 그 사람이 얻은 결과면. 근데 뭐 돈이 많으세요? 뭐 열심히 뭐 그 죄로 번 건 아니죠. 제가 장난은 쳐요. 그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좀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서 대접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똑같이 대우를 하니까 저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장유서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장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협동 목사 저희 함께 하시는 목사님한테 저도 형 제가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형 그래요. 장유서니까요. 그런데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차별적으로 대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사회 인지도가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좀 대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실 때도 있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좀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간혹 이건 왜냐면 이제 워낙 존중받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존중을 못 받으실 때 당황해하시는 때도 있기 때문에 전 존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모두를 존중해서 그런 거지.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존중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인데 어떻게 다 존중을 안 해요? 똑같이 존중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존중하는 거로 인해서 좀 제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좀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가끔 저를 불편해하실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니 좀 요즘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드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믿음이 연약하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그 정도로 저는 뭔가를 부러워하질 않아요. 교회가 좀 커지고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 거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잘 못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진짜 부러워요.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면 막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보다 좀 높아 보이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좀 부러워요. 나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복음 앞에서 다 작은 것들입니다. 진짜 작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은 존중하냐면요. 그들의 정말 노력한 대가는 존중해요. 그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삼수에서 대학 갔거든요. 공부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특출하게 천재가 아닌 이상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존중해 줘야 돼요. 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존중해 줘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존중은 해줘야 돼요. 그거는 열심히 사는 분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의 산 대가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희생이 있어서 어떤 한 결과물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칭찬도 해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우린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 거예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건 맷돌 손잡이가 아예 태초부터 없었다 네 말은야.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냥 야 조용히 하고 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봐. 복음, 예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차별과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간혹 그래요. 누군가 저한테 막 조언해 주시는 분들, 아이 좀 좋은 기회인데 이거 잡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진짜 복음이 있는데 가우 떨어진 소리 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막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조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저를 너무 쓴소리만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침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 얘기만 나오면은 좀 제가 민감합니다. 왜냐면 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거 하나로 살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은요 점점 사라집니다. 저도 불편함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부러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희생과 바꿀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이 중요해요. 점점이. 처음에 다 사라지지 않아요. 아직 내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의 대속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하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면 세상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어디로 이사 갔대더라. 누가 요즘에 이런 차를 탄대더라. 복도 받았네. 누구 자식이 지금 어디에서 일한대더라. 누가 요즘 얼마나 번대더라. 그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라면 그건 칭찬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게으르면서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건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진짜 팝콘 먹으면서 배만 긁고 있는데 사람들 난 부럽지, 이거는 문제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노력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상황까지 인도해 주신,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이 자리,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얻은 그 경제적인 풍요함으로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함으로 실천을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줘야 돼요. 누구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가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성경적으로 틀린 게 없다면 축복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앙의 길로 인도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남 잘 되면 좋은 거죠. 남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린 형제예요.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지. 왜 자꾸 사돈이 땅 사도 배 아프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누구 잘 될 때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저는 PTS 12기와 함께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세상의 풍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랑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있는 그 선교사님의 무덤을 갔다 온 곳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치안도 안 좋았고 위생도 안 좋았고,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전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찬양팀 예배 사역할 때 풀세션으로 해서는 했지만 기타 하나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곡이긴 했지만 그래도 도전차에 정말 너무 기쁜 곡이기 때문에 이 찬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찬양으로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난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주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기뻐 뛰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가끔 무언가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